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께서 과연 그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창조에 있어서 우리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창조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일곱째 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안식일이 오늘날도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날인가요? 안식일이? 중요한 날인가요? 네. 안식일이 그러면 일주일 중에 언제가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맞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되면 어떻게 해요? 회당에 가서 모세오경을 읽고요. 모세오경을 읽고 거기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또 거기에서 서로 교제를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회당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에 가면 이렇게 회당이 있는 곳에 항상 그 주변에 반경 2km 안에 유대인들이 다 몰려 삽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유대인들 정통 복장을 입고 이렇게 성큼성큼 걷지를 못하고 총총걸음을 이렇게 걸어간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요? 성큼성큼 걸어가면 2일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엄청 애를 써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율법이 말하는 안식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율법 이전의 안식일입니까? 네. 오늘 지금 율법 이전에 창세기에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율법 시대 이전에 모세에게 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고 613개의 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이죠. 자, 그러면 11조는 어떻습니까? 11조는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까? 율법 이후에 제정하신 겁니까? 11조는 율법 이전입니다. 11조. 언제 11조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누구죠? 롯을 구원하고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살레망,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살레망에게 어떻게 해요?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11조를 바치면서 거기에서 11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 율법하고는 사실 약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율법에서 주시는 안식일과 그리고 또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제정하신 안식일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돌려놨죠?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온 유대인들이 섬기던 그 온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은 뭐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이 안식일을 이제는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오셔서 이제는 그 율법을 새롭게 정립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죠? 사람의 아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확 바뀌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제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크게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이라는 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본질에서 벗어난 거를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본질로 되돌리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걸 보면 종교 개혁 수준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관습과 전통들을 다 깨부시고 무엇으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정말 그러면 이 율법 이전에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교 사람들이요,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막 공격을 해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어때요? 거기에 홀딱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적그리스도의 666 입맞은 거랑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 주일 예배, 제가 말이 좀 틀렸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는 666 표를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 그래서 너희들이 개신교 사람들한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는 태양신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거는 우상 숭배고 구원받지 못한다로 이제 연결을 시켜버려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이 안식일입니까? 아닙니까? 안식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고 언제요? 성경에서는 안식일이 아니고 주의 첫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예배했죠? 오늘 저희가 왜 예수님의 부활 찬송을 한 줄 아세요? 안식 후 첫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게 바로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안식일은 한 주의 끝이죠. 그런데 우리 주일 예배는 뭐예요? 한 주의 시작이에요. 뭐냐면 이제 옛 것들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옛날에 율법에 매여있던 그 생활은 끝나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이 제자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수요 예배는 뭐죠? 기원이? 수요 예배. 수요 예배의 기원. 이렇게 자꾸 복습을 해야 돼요. 수요 예배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심을 기념해서 모였던 게 수요 예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어느 날 그 카톨릭이 전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금요일이다 해서 금요일날 잡히셔서 일요일날 주일이죠. 주일날 부활하셨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를 다시 정립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카톨릭은 금요일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모이고 주일날 또 모이고 이제 이것이 하나의 교회의 전통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사흘이 아니라 3일 낮, 3일 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으셨다 얘기합니다. 3일 낮, 3일 밤. 그럼 2박 3일이 아니죠. 그렇죠? 2박 3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야기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6시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시고 어떻게 아리마대 요셉이 오후 6시가 넘어가면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잖아요. 6월절 큰 안식일이에요. 그때는 뭐예요? 시체를 만질 수도 없고 시체를 옮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른 요청을 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자신이 데리고 자기 준비된 무덤에 예수님을 딱 안치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수요일이다라는 게 그 당시에 6월절과 대안식일을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우리는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어떤 전통이나 우리의 관습이나 이런 것에서 이제 기인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이것을 시작하셨는가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 5일제를 하죠. 주 5일제 근무 왜 시작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
주 5일제 근무 왜 시작된 것 같으세요? 경제가 어려워서 아닙니다. 주 5일제 근무는 이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08년 미국의 이 뉴 잉글랜드라는 주가 있어요. 뉴 잉글랜드 주의 이 그 모카 이런 농장에 일하는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요청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미국의 그 포드 자동차의 사장인 헨리 포드 있죠. 참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이 반유대주의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 5일제 근무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급속도로 이제 이 주 5일제 근무가 확산이 되면서 1938년도에 이 주 5일제가 법령으로 딱 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시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 유대인의 혜택을 보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요청한 것이 이제는 어떻게 전 세계로 퍼졌죠.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4년 4월 1일 날부터 주 5일제 근무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들이 말하는 이 토요일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신약 교회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별로 이 안식일의 의미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안식일의 뜻은 무엇이죠? 안식일의 뜻? 이것은 쉬다. 그런데 여러분 꼭 쉬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멈추다도 있어요. 멈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식이라는 말, 그 히브리어는 세베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쉬다라는 의미로만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멈추다라는 의미까지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삶을 나를 위한 삶이 쭉 가다가 멈춰지는 그 시점, 그렇죠? 나를 위해서 쭉 살다가 멈춰가는 그 시점, 그것도 안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다.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완성, 그리고 2절에 마치시고, 그리고 안식하시고. 자, 이 안식일에는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신 조건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고요? 완성하시고. 온 땅을 완성하셨죠.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죠?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우주 공간과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어떻게 해요? 물과 육지를 갈라서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그 만드신 공간들을 다 채우시는 거예요. 해달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들과 바다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이 포유류들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만드신 게 뭐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들었다고요? 이 우주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짐승들이나 풀이나 해달별에 관심이 없으세요. 누구?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그 모양으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번성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완성하시고 멈추시고 그 다음에 안식을 하시죠. 그래서 안식일에서 조건은 완성이 하나님이니까 완성하는 것이 먼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제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죠?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어요? 힘드셨을 것 같죠?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어서 안식하셨을까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90점짜리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이 아니라 그 다음 사역을 가시는 거예요. 이제 창조해서 완성하신 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사역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8절에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7일의 완성, 모든 창조의 완성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쉬셨는지를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습으로 만든 인간이 어떻게 해요? 인간이 쉴 수 있도록. 인간이 근데 왜 쉬어야 되죠? 쉬는 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시간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 구약 율법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처음에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그럼 과연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을 못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완성에 대한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완성과 함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새롭게 이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할례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할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계속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 났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지금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할례라는 뜻은 뭡니까? 거룩한 민족을, 거룩한 백성을 구별해내는 의식이에요. 할례를 통해서. 당시에 막 다른 민족들도 할례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 할례를 언제? 결혼할 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째 되는 아이들을 할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이 할례를 받은 이 아이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내가 선택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평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고 조상들에게 났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할례는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할례가 맨 처음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어요.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온전하게 하였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냈느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 지금 아파가지고 불완전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신, 다시 예수님께서 재창조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기본이 되거든요.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공존하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빠지고
계속해서 법적인 걸로, 율법적인 걸로만, 율법의 의만 강조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 이전의 안식일에, 이 율법 이전의 할례,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율법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먼저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 혁명과 같은 말이 있어요. 사람인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나는 뭐예요? 나도 하나님이 되는 거죠.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신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신성모독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게 그렇게 이 당시에는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이 너희들이 받은 그 할례와 같이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의미를 찾으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신약교회, 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주일 성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됩니까? 주일 성수를. 우리가 나의 일, 나의 시간, 나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분주함들을 멈추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을 살고 있는 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내가 오늘 나의 일을 멈추고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이것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돌릴 때에 매일매일 월요일이 안식이 되고 화요일이 안식이 되고 수요일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날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약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거기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게 단순히 쉬는 것뿐만 아니라 멈추는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완성하시고 멈추시고 안식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약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율법적으로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서 주일 성수를 물론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이 시간을 드리는 거, 이 시간을 띄워놓고 드리는 거 아주 중요한 거고 귀중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율법적인 생각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율법의 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율법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지켜나간다는 의미로 한다면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안식교인들 같은 경우는 안식일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꾸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거나 이 율법에 의해 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다 율법의 의로 정죄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의로 정죄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까? 아니면 나의 행위로 받는 구원입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의 의를 통해서 나의 행위로 받는 이 구원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요,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율법의 의로서 지켜져야 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기에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켜져야 되는 안식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 5일째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럼 우리 토요일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날 어디 가요? 산에 등산 가고요. 그렇죠? 무언가 이제 지금 축구 시즌이니까 사람들 요즘에 뭐 치맥이라는 거 하더라고요. 뭐 이런 거 하면서 어떻게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 5일째 근무할 때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만들어줬잖아요. 미국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심지어는 유대인들까지도 그날에
자기들을 즐겁게 하는 걸로 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 5일째 근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주 5일째 근무를 하는데 이거를 나를 위해서 그거를 전적으로 써야 될 것인지. 주 5일째 2004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 전에 한국 사람들 일주일에 며칠 일했죠? 6일 일했죠. 6일 일하는 게 당연한 거였죠. 옛날에 6일 일하는 게 당연한 거였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하루 쉬는 거였죠. 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 5일째 안 하면 그런 회사는 가지도 않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선물로 주신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하나님께 안식일로서 드리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말 안식일, 토요일 날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드릴 것인지, 그리고 주일 날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드릴 것인지. 우리 신약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율법 그 이상이에요. 율법에서 말하는 율법의 의는 딱 안식일 그날 하루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의 그 의가, 안식일의 의미가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다시 회복이 된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 그러면 내가 과연 일주일에 나의 안식을 언제 찾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무엇으로 교제하였다고요? 복음으로 교제하였다. 성도들 간에 일주일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도들과 얼마나 복음으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들, 축구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교제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죠?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쓰던 그 모든 것들이 멈추어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나의 그 시간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 또한 믿지 않는 사람과 복음으로 교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과 복음으로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나의 일을 멈추고 나의 유익을 위한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을 떼어놓는 복음, 그것이 또한 우리의 안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일은요, 율법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그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을 가지고 정죄를 한다거나 너희는 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냐 이런 말로 정죄를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는 율법의 의가 끝났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서는 율법의 의가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완성의 의미로 안식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멈춤의 의미로 안식을 만드셨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지금 하루의 시간, 나의 하루의 일부분의 시간 아니면 하루 전체를 안식으로서 드릴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이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렇게 쓸 때 여러분들의 삶은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지정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나를 달라고 막 아우성 칠 때예요. 근데 여러분들 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10가지 대재앙을 통해서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날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구출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금 막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막 건너왔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뭐야? 배고프다고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려보내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거기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모세한테 가서 하나님께 제발 우리에게 빵을 주시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모세 양반 제발 하나님께 우리에게 빵 좀 주게 하시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때요? 야, 내가 거기서 먹던 그 빵이 그리운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지금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 배고프게 하냐 이거예요.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죠. 나올 때는 그렇게 감사하게 나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모세에게 만나를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는데 23절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2배의 빵, 곧 한 사람을 위하여 2오멜씩 거두니라. 회중의 모든 지휘자가 와서 모세에게 고백하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곧 내일은 안식하는 날로서 주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오늘 굽고 끓일 것도 끓이고 남은 것은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안식일 전날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전날 여섯째 날까지는 지금 뭘 해야 되죠? 나가서 수고하고 일을 해야 돼요. 줍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먹을 분량을 주워야 되는데 집안에 아이들이 10명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애들 것까지 다 주워와야 되잖아요.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섯째 날은 그 다음날 안식일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2배를 주시는 거예요. 2배를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일은 너희들이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이 충분히 먹을 수 만큼 주겠다고 하는 지금 축복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모세는 그거를 그대로 재현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2배를 거둠으로 인해서 안식일 날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하지 않아도 우리의 분주한 모든 일상을 끊어버리고 멈추고 우리가 여섯째 날 금요일 날 한 것을 먹으면서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여섯째 날 그리고 이 여섯째 날을 통해서 여섯째 날에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안식일로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신약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어쩌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안식일을 정확한 날로 지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이러한 것들을 멈추고 내가 정말 오늘만큼은 이것을 멈추고 주님께로 내가 나아가겠다고 따로 떼어놓는 그 시간, 따로 떼어놓는 그 하루,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 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건강의 복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은 내가 하루에 먹고 살아가는 양식의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살아가는 양식이 지금 별로 중요한 때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요? 2배로 주심을 인해서 너희가 나에게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환경과 모든 걸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발을 돌이켜,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발을 돌이켜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내 거룩한 날에 내 쾌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주의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고 그를 공경하며 내 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아니하며 내 자신의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 안에서 스스로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사야서 58장에서 물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는 말씀이겠지만 이사야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전반부 39장은 구약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고 후반부 29장은 신약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후반부 27장입니다. 후반부 27장은 신약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58장은 지금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율법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제정하신 그 안식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살리는 데에 내 시간을 드리는 것, 그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스스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즐거우십니까? 스스로 즐겁기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시간들과 우리의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때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쾌락이 아니라요, 또한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나의 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바로 그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 그 뒤 후반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고 내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너를 먹이리라 말씀합니다. 내 조상 야곱의 유산은 물론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겠지만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보상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유산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 얼마나 우리가 그 시간들을 거룩하게 드리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 드렸다고, 내가 수요 예배 드렸다고, 그걸로 여러분 내가 할 걸 다 했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안 됩니다. 그걸 할 거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율법의 의입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작은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고 거룩하게 구별해 놓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날이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신약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놓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거 맡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역을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이거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돼요. 왜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멈추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던 그 시간을 멈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감사와 감동과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과 날짜들 그런 것들을 떼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때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주시는 은혜가 엄청납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무엇이 있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것을 안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이 몸에 있는 이 가시를 빼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간구할 만큼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핍박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었죠. 그 사람의 발걸음은 거룩한 발걸음이었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들과 날짜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그것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시간들과 여러분들의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이 거룩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값진 것, 가장 값진 안식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